11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인척 관계를 맺고 또한 함께 동맹을 맺어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점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왜 책망받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2절 말씀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전쟁 없이 서로 돕는 협력관계가 되어 서로 부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간과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연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그는 동맹을 맺어 연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사밧은 연합과 동맹, 협력과 하나됨이라는 이유로 서로 섞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가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구별성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풍속에 섞이거나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으로부터 동맹을 맺고 연합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고
또한 칭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주의 뜻 앞에서 회복되게 하는 손길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고 분발하게 합니다. 주의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4절부터 11절까지 행했던 개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에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나가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증인들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 선포하는 자들로서 민간에 두루 다니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가운데에 재판관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9절 말씀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재판관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 가운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책망과 권면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과 여호와께 드리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섬기는 방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재판관, 제사장, 레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끈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강구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판관,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흔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칭찬하심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재판관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나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